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전에 잠시 공지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묵상하고 이렇게 온라인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큐티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좀 생각을 비우고 저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큐티를 업로드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새롭게 큐티 설교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새벽 설교가 월요일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큐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 무덥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요담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담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가 제 자신의 문제 하나가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3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앙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역 예배당인 산당을 허용했고 그곳에서 제사와 분향하는 일을 그냥 놔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의 기록과는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요담의 행정을 기록한 역대하 27장을 보면 약간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가 하나님도 믿고 성전 수리도 잘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한 거죠. 왜 이랬을까? 왜 그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산당을 남겨뒀을까? 그런데 이 요담의 행동을 해석하려면 그의 아버지인 우시야를 알아야 되고 우시야의 죽음을 해석했던 또 다른 인물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남유다에서 우시야는 남유다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대 왕인데요. 그의 초기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남유다에서 늘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존재가 블레셋인데 우시야가 등극하던 그 후부터 그가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들을 압도했고 그래서 블레셋의 심장인 야브네와 아스돗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러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군사 도시들을 재건축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했고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니까 감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마온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농사까지 잘 되면서 나라의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나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우시야를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근데 쳤는데 그냥 치신 게 아니고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는 이 현상 앞에서 이사야와 요담의 해석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구속사의 눈으로 이렇게 훌륭한 우시야를 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는지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줄 때 핵심처럼 여겨지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한의 무서운 분립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권한을 엄격하게 분리합니까? 역사에서 증명된 바 견제받지 않았던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폭주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고 국민 대표가 모인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만약에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도 그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사회에서 유일하게 분열과 다툼이 미덕이 되는 관계가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예요. 이들은 절대로 사이좋거나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늘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무섭게 서로를 견제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권을 통제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한다. 바로 그게 독재인 것이고 벌써 나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메시아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렇게 무서운 구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삼중직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들을 나눠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권과 군 통수권을 가진 절대 왕정에서 왕이 선지자직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직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냥 폭주하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영적 육적 권한을 가진 왕을 영적 권한까지 주게 되면 그거 견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훈육받게 되어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왕이 혼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이 가지는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삼중직을 다 가진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한꺼번에 다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인간 왕이 선지자직도 탐내고 제사장직도 탐을 낸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교만해졌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백성의 메시아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인간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감행하던 날 사울이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제사 좀 드렸다고 사울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나? 그런데 그건 단순히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사울의 머릿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메시아다. 이 엄청난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통치를 잘하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 오직 우시야 하나가 제사장이 수행하는 분향하는 일을 탐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게 잘 되자 이제 제사장직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경계를 넘은 사건이 아니라 우시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라는 이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망상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내리신 병이 뭐냐?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불치병인 나병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그의 교만이 나병보다 더 지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주사 영혼의 깃든 지독한 교만을 상쇄시키고 그를 구원해 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나병 때문에
망상에서 빠져나와 결국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던 날 이사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완벽히 해석해냈어요. 우시아 같은 유능한 왕에게 나병이 왔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100% 오르신 처방이었구나. 나병 아니었으면 우시아는 지옥 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시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우시아가 교만함으로 분향을 시도하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분향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죽이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회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기 종을 배신할 수도 있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분이고 나도 하나님 믿다가 나병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버지 우시아의 나병 사건이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평생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던 그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산당에서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산당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는 어떤 인간끼리 문제 이게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두렵고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산당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요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했던,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인본주의가 해석이 됐는데요. 제 아버지는 정말 우시아 같은 분이었어요. 맨손으로 개척에 뛰어들어서 돈 한 푼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일구셨고 하루에 3, 4시간 쪽잠 주무시면서 목회를 한 결과로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열심히 목회했는데 우리 아버지 성전에 들어가서 늘 그렇게 열심히 분향을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더니 사람이 죽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게 요담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전이 트라우마가 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던 날 요담이 성전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의 작은 교회가 두렵고 힘들어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 저에게 대형교회는 산당이에요. 제가 늘 도망가고 싶었던 거. 그래서 산당 같은 대형교회로 늘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산당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게 되면 아버지처럼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목회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이 산당 같은 세상 성공 비법과 경영 법칙이라는 이 분향도 들이면서 늘 인본의 산당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구속사를 알게 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쯤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죄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저와는 다르게 아버지 본인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있더라고요. 왜냐? 원래 아버지 자체가 무서운 교만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면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교회가 성장했다면 나는 목에 힘주고
작은 교회 동료 목사들을 무시하다가 타락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죄를 알았고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보고 내게 온 이 나병이 해석되니까 원통함이나 후회, 억울함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게 없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저 또한 아버지의 구원 사건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이제 저의 산당을 부수고 주님 계신 이 작은 성전 안으로 제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참 귀하게 여기는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나병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 뇌에 손상을 입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됐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해석이 안 되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라는 산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건 아버지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한 결과가 이건가?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뇌에 손상을 입었어. 내가 이 하나님을 100%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나도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오니까 그 불신의 자리에 인본주의라는 산당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같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놓고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니 그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원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믿어지지 않아 성전 밖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요담이 되면 영적 방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내 구원과 상관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은 내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구원 때문에 나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전쟁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해보고 뒤돌아보면 내 죄가 내 고난보다 지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혹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그래서 산당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말씀의 숯불을 주사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